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부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만드는 것과 낳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분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개념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신학이라면 고개부터 내젓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진짜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조들을 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실제 세계가 덜 실제적인 세계로 바뀌는 일과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학이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이 기독교의 신조들을 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실제 세계가 덜 실제적인 세계로 바뀌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해변에서 진짜 대서양을 본 사람이 집에 돌아와 대서양 지도를 볼 때 실제 세계가 덜 실제적인 세계로 바뀌듯이 눈앞에서 넘실대던 파도가 한낱 색칠한 종이 조각으로 바뀌듯이 말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도가 색칠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도에 관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이 필요한 이유와 연결되는 거죠. 첫 번째, 이 지도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항해하면서 발견한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도의 이면에는 해변에서 바다를 본 우리의 경험 못지않게 생생한 경험의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은 바다를 고작 한 번 흘낏 본 것이 전부지만 지도는 서로 다른 경험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에 관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자 할 때는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변을 거니는 데 만족한다면 지도를 보느니 해변에서 직접 바다를 보는 편이 훨씬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가고 싶다면 해변을 거니는 것보다는 지도를 보는 편이 훨씬 유용할 것입니다. 신학은 지도와 같습니다. 교리는 분명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종의 지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수백 명의 경험,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혼자 경험하는 흥분이나 경건한 감정들은 아주 초보적이고 혼란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먼 곳에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도를 써야 합니다. 바다에 가보지 않고 지도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어디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 없이 무조건 바다에 나가는 것 또한 그리 안전한 일이 못 되지요. 우리가 신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것인 양 자랑스레 내보이는 개념들의 상당수는 진짜 신학자들이 수세기 전에 이미 검토하여 폐기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과에서 우리가 이 신학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기독교의 주안점들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신다는 점에서 그는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는 데에는 틀림없이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를 신학의 중심부에 직면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조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창조되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낳는다는 것과 만든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뜻이죠.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낳는 것은 우리와 같은 종류에 속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사람의 아이를 낳고 비버는 비버 새끼를 낳으며 새는 새 새끼로 부화된 알을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종류에 속한 것입니다. 즉 새는 둥지를 만들고 비버는 댐을 만들며 사람은 라디오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종류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조상이나 초상화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조상이나 초상화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인간이 자연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생물학적 생명과 다른 생명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생명을 같은 종류로 생각한다면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광대함을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실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 사이에는 너무나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 합니다. 자연적 생명, 그것은 바로 바이오스입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생물학적인 종류의 생명, 늘 소모되고 쇠퇴하는 성질이 있어서 공기나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생명이 바로 바이오스,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회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고 자연세계 전체를 만들어내는 생명, 그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사람이 바이오스를 가졌다가 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한 것만큼이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그 조각가가 만든 조각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실에는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가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랍니다. 우리에게 신학이 필요할까요? 저자는 신학이 지도와 같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신학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은 한 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